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크기에 비하면 나타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빙산은 90%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10%입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빙산 중에서 그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10%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다지 빙산이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0%만 보고서는 에이, 저 정도 크기의 얼음이야. 우리 배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데 그냥 밀어붙여 버리지. 그러고 밀어붙이면 무엇이 깨질까요? 빙산이 깨지는 게 아니고 배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장이 10%만 보이는 그 빙산 얼음덩어리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배를 운행하다가 배를 파손시키고 그리고 침몰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 어둠의 영적 세력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죠. 사도 바울은 권투 선수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인데 그냥 허공을 대고 마구마구 그냥 주먹을 휘둘러 댄다고 하면 그는 얼마 있다가 지쳐버릴 것이고 그럴 때 상대방이 펀치 한번 날리면 그냥 너가웃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에 그냥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그 싸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어떤 목적,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까요?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배후 조종자로서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제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교육계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의 사람들이 종노릇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정책들, 교육 이념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바뀝니다. 왜요?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리키거든요.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사실 신앙이에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앙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가면 진화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망가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가르치고 아이들도 그걸 다 믿고 있어서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꾸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모든 권력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조차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뛰고 있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통령을 노리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바이든을 찍으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들은 뭐죠? 동성연애, 성경과 반대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트럼프를 찍으면요,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는데 하는 짓을 보면 교회와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세상 정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정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20년 10월 21일 로마 교황청 프란치스코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10월 21일이니까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그렇게 상영이 되었던 프란치스코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그렇죠? 큰 문제가 없이 보이는 발언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시민 결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를 지지한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민과 시민 간의 결합,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지지한다.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최고의 그 권위에 있는 로마 교황으로서 나는 이것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더한 일들 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미 기독교도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는 교단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한 지 오래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동성 결혼 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고 저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정도라고 하면 세상은 어느 정도 타락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학교의 교과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비디오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학교의 교과서에 동성들 간에 어떻게 섹스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교육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상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엔 포르노 테이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버젓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책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 우리 자녀 시대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이런 짓들을 할까요? 사탄의 목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려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어져야 되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진다. 교회의 모든 가치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지요. 사탄은 사악하고 파괴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극도로 교활하고 간사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의 간계라고, 그가 간계,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속임수에 능한 존재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인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니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간사하게 전략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탄은 가차없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허락된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심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처해져야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요.
유대인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확대되다가 급기야 로마 제국 전체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을 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자신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매, 채찍질, 고문, 재산 몰수, 옥에 갇히는 일,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일,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64년에 가했던 박해는 대규모로 가해진 박해 중에 1차 박해로 알려지지요. 그때 누가 순교합니까? 바울이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의 박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 벌거벗겨버리고 그 몸에다가 코르타르를 발려버렸습니다. 불을 붙이면 잘 탈 수 있도록 시커먼 코르타를 잔뜩 발라서 기둥에 매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가로등이 어두운 거리를 비춰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코르타르가 묻혀진 그곳에 불이 붙여짐으로써 코르타르와 함께 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90년에서 96년 사이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제2차 대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붙잡힙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사도조차도 붙잡혀서 유배되어 갔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1차, 2차 박해가 끝나가지만 앞으로도 큰 박해만 8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작은 박해는 다 집어치우고 8개 큰 박해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봅니다. 하나님, 언제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끝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은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고통은 계속 가속되고 어려움은 계속 가속되는데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불안과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두려움, 불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또 돌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그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담대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고 그 후에 전개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에서 가장 첫 글자가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에 A와 Z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그 얘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것 같고,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세상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와 교회는 영원한 패배자처럼 보이고 패잔병처럼 망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장차도 역사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들 하나님이라. 아들과 딸들아,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써 싸워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들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세상이 멸망을 합니다. 교회의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요. 그때에 이 땅의 모든 눈물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요. 이런 종국적인 승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지 못한 이 종국적인 구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 결국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려워하나 움츠러들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맞닥뜨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교과서. 군대에 가면 전투 교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 기록된 것들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전투 교범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주얼하게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추종 세력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로서 영적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한쪽에는 미가엘과 그가 함께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편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군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죠. 그 사탄과 그와 함께한 악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이 두 세력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영적 세력,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울 만한 실력과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싸움을 걸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적 싸움을 우리를 돕기 위해 싸우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이라고 불리우는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게임 끝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의 용과 그의 악령들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왜 선한 천사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싸움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교회 때문에 싸웁니다. 성도를 놓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이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편을 들고 있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을 내주지 않는 한 결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탄에게 나를 내주지 않는 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자기 휘하에 놓고 이리저리 휘둘러대고 그랬던 그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 그의 악령들이 싸움에서 졌고 내쫓겼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했던 사탄과 악령들이 싸움에 져서 내쫓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언제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고소하던 사탄이 쫓겨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룬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니까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을 이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해할까요? 사탄은 자기가 유황과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적 싸움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제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강박증을 가지고 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과 누가 싸우려고 합니까? 용이, 사탄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입을 쭉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모래 위에 서서 입을 벌리고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며 으르렁거리는 이 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볼 때에, 사업대에서 사업을 할 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사탄은 늘 그렇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입을 벌릴까요? 그 입으로부터 물을 토해내서 믿는 우리를 보내려고 떠내려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 뱀은 16절에 보면 용입니다. 뱀과 용 다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의 입에서 무엇을 토해냅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뭘 하려고요? 여자를, 교회를 그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사탄은 그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 입에서 강처럼 물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물은 종종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되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너무나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그의 영혼을 삼킬 것처럼 그를 물 깊은 곳에 빠져들게 해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성도들을 사탄이 입에서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서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하여금 용의 입에서 나온 모든 강물을 다 삼켜버리도록 땅이 갈라지게 만드시고 용이 물을 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물이 땅 밑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댐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물이 막 그냥 흙탕물을 막 일으키면서 우리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기가 질리죠.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땅이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댐이 무너져서 막 나오는 물들이 막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사탄에게 질 수 없는 존재다.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보십시오. 몇 명이나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힘이 났을 것 같이 보입니까? 도대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이런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여기서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 저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고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떡해요? 그러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일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타협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이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뭔데 그렇게 뾰족해?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다 안 그런데 너는 뭐야 교회에서? 저 평신도인데요. 평신도 주제에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죠?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상사의 그런 어거지를 막아낼 수 있죠? 직장 그만둘 생각하면 돼요. 죽기 살기로 나 자르고 싶으면 자르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기가 잘라봐야 그렇죠. 뭐 직장에서 잘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각오가 아니면 못 살아나요. 오늘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를 나왔습니다. 논산훈련소 훈련을 다 마치고 오늘 회식을 해야 된대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교회 가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나온 아이들이 군종과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검을 딱 빼들더니 단검을 가지고 마룻바닥에다 그냥 내리 꽂으면서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위협을 합니다. 막 각종 쌍욕을 다 해가면서 니들 이래도 교회 갈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훈련소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간다고 해서 단검으로 저를 찔릴 수가 있습니까? 못 찔러요. 겁만 주는 거예요. 몇 명 갔겠습니까? 군종하고 저하고 둘 갔어요. 뭐가 무서우세요?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무서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너무 겁을 내니까 지레 겁먹고 타협하니까 지는 거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저와 여러분이 요즘 당하는 이런 고난은요, 얘기도 못해요.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믿음에 타협을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일평생 이루어놓은 모든 사업터를 뺏겼어요. 집을 뺏겼어요. 옷도 못 입고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최후 승리는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의 적국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이 아람 군대의 왕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만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는지 가보면 이미 방어태세가 너무 철통 같아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다음에 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갔더니 또 그래요. 5번, 6번, 10번, 20번 반복이 되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공격하려고 계획만 세우면 이것을 일러 바치는 그런 간첩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손금보듯이 왕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야? 그럼 그놈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왔다가 그냥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리치는 거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선지자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뭐 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저하고 선지자님하고 그래 나가서 싸울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산 가득히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했던 사환이 계속 당황했을까요? 불안했던 사환이 계속 불안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환이 계속 불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젠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 봤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을 때는 적들을 보고 벌벌벌벌 떨던 엘리사의 사환이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심할 만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싸움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처지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할 것이고 이길 싸움을 할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러게 승리가 약속된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입어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능히 약한 영들을 대적해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능히 대적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넉넉히 대적하고 모든 전쟁을 끝난 후에 당당하게 승자로 서기 위함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이 막강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사탄이 무서우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훅 불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죽하면 나와 사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부하들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놀라지 마세요. 에이구 그래도 니네는 패배자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주 더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나눌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시며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사탄과 마주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